이 아침에도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는 하박국서의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긴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하박국은 질문을 하죠. 두 번째 부분은 하박국의 진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답변은 하박국의 이해를 넘어선 것이며 더욱 많은 질문을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재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당시 하박국의 신학적 지식과 신앙적 크기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박국의 진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의 다섯 번째 부분은 3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깨달은 이 하박국이라는 성도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현실에 대한 질문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재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놓인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 재차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번에 주어지는 응답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기록하라고 하시는 의미는 이번의 질문에만 해당하는 답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박국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기록을 하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그 의미는 어떤 현실의 문제에도 답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경 말씀이 가진 특성 하나를 알려주시는데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감사로 받기가 어렵죠. 또한 그 응답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연약하고 제한된 이성을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해 가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은 하박국서의 중심 주제이면서 모든 성경의 요약 혹은 신앙의 요체라고 할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력이 미치지 못하고 너무 어렵고 내 뜻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사람은 결국에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 3번 인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 하박국 말씀을 기록하면서 초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이 하박국서에서 이미 성도로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성숙한 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란 우리가 성도 되게 하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키워야 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는 시대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믿음이 땅에 떨어진 시대, 나라가 멸망할 위기 가운데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았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한 하박국에게 가장 간절히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5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하박국이 살아가게 될 세상이 얼마나 힘겹고 고단할지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박국의 진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하박국은 지금 남유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5절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한 민족입니다. 술을 즐기는 나라라는 것은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족한 줄을 모르고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박국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죄인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원수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요지는 남유다를 침공하는 바벨론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술 취한 것처럼 끊임없이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행한 방식으로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지 않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까지는 부를 축적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멸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4절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원수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인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용서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민족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한참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소년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만든 이러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 주위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산상수훈의 핵심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삶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의 원수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요청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남유다 전체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 바벨론, 교만하여서 남의 나라를 침공해오는 이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도 용서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난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많은 고난을 몸소 겪으며 고난의 한복판에서 씨름하며 고난에 관한 책을 쓴 목사님의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같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날들을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하면 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잘못한 그들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야지 어떻게 피해자인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용서가 용서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 좋은 것인지, 용서가 얼마나 믿음 생활의 핵심인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가 도움을 받았던 구절을 그의 책에서 소개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용서하기 전에 그 사람이 뉘우치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보내셔서 원수와 함께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의미 있는 고난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용서를 배워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악인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악한 사람에게 이끌려 다니지 않으며 늘 원망하고 한숨 쉬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